오늘 시간에는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인간도 생물도 살 수 없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도록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드러나게 하시고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지으시고 또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땅에는 짐승들을 지으시고 공중에는 각종 새들을 지으셨습니다. 또 물에는 각종 물고기를 지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생물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축복의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진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필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빌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 찾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질서와 아름다움과 사랑과 화합과 기쁨이 있어야 할 우리들의 생활과 이 사회가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또다시 혼돈과 무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더럽고 추한 것이 있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있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있고 평화보다는 분쟁이 있고 각종 범죄가 날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기 좋은 사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보셔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에 빌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간구하느라 하신 대로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 핑계대지 말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두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내가 그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왜 따먹었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자기 아내 하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처음에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갔을 때는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나이다. 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넌 왜 먹었냐? 그랬어요. 네, 저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에게
짐승에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디서나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핑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실패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자기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도 안정되고 국가도 번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구역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책임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모르면 실패당하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지지 않았어요. 하와도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지지 않았어요. 핑계댔어요.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은요, 희생이 와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희생이 와도 자기가 책임을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뭐 불교에서 나온 말을 인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에밀레 종을 만들 때 일화가 있잖아요. 중이 시주하러 갔대. 아기를 안고 기뻐서 흥얼거리고 노래를 불렀던 아기 엄마가 시주할 것 없으니까 시주할 것 없거나 아기나 드리죠 하고 반농담삼 이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에밀레 종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만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엄마가 시주할 것이 없으니까 아기를 드리겠다 했던 그 아기를 데려다가 에밀레 종을 만드는데 그 종과 함께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엄마는 자기가 입으로 한 말이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기를 종을 만드는데 부어서 함께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은 하나 일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잃어버렸고 결국은 에밀레 종을 만들어졌는데 그 종소리가 치면은 에밀레 에미 때문에 아기는 잃어버렸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문에서를 지나서 길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네세리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퍼라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러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으셨사오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아버지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우연하고 보내니 그가 그동안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를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고 2달 만에 그 아비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리라. 땅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렇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하나님께 그런 입을 열어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기만 한다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집에서 누가 나오든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한 그대로 이제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개선 장군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세상에 무남 동료의 딸, 아들도 없이 다른 아이는 이 딸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단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그 딸도 말합니다. 아버지가 여호와께 소원한 대로 이루소서. 그러고 입단은 자기 딸을 약속한 대로 번제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입단은 분명히 사서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은 많이 듣고 신중히 말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 성자를 보면요, 귀변에 입고 밑에 임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귀는 크게 쓰고 입구는 작게 씁니다. 듣는 것은 많이 듣고 말은 작게 하는 사람. 듣는 것은 많이 듣고 말은 신중하게 하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책임 있게 말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것은 생명이 위협이어도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더라도 자기가 말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가 소원하고 약속한 것은 희생이 와도 꼭 이행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입술로 소원한 것, 하나님께 전도하겠다고 소원한 것, 하나님께 각종 헌금을 드리겠다고 소원한 것, 자기가 소원하고 말한 것은 희생이 와도 꼭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 나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가서 재산을 팔았습니다. 재산을 팔고 보니까 재산이 아까웠습니다. 반만 가져와서 이 재산이 몽땅입니다 하고 바쳤을 때 결과적으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소원한 것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생명을 잃는 고통을 당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기가 소원한 것, 사람들끼리 약속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의와 신용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신의와 신용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불황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사람 인정을 받고 그는 또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람들끼리 약속한 것도 신의와 신용으로 지키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사람과 사람이 약속한 것도 지키는 사람,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양심과 자기가 약속한 걸, 자기와 자기가 약속한 걸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나는 술을 끊겠다, 나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나는 나쁜 일 하지 않겠다 하고 자기 양심과 자기 약속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책임을 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을 남에게 핑계합니다. 남에게 전가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곧 그것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신중히 생각하고 일단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자기도 잘 되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자기도 어렵고 남에게도 피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회 문제화되는 많은 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결혼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구라파에는요, 이혼 문제가 얼마나 큰 사회 문제인지 몰라요. 이혼 문제가 사회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가 이혼하기 때문에 결손 가정이 된 자녀들이 불불이 헤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결손 가정에 생활하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합니다. 불행화가 생깁니다. 문제 청소년이 그곳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 일어난 그 이혼의 문제가 사회 문제의 큰 것인 것입니다. 이 결혼 문제 그렇습니다. 결혼했으면 분명히 잘했든 못했든 끝까지 자기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결혼했으면 어떤 이유든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해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들이 연애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만나 자유롭게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다가 결혼했는데 왜 이혼합니까? 그렇잖아요. 좋을 때 만나 사랑했는데 왜 이혼하냐, 왜 헤어질 생각을 왜 하냐 그 말입니다. 그 책임 없는 사람들입니다. 책임 없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으면 책임을 지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중매해서 했다 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인정했잖아요. 중매해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성격이 안 맞습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아무리 일을 대봐야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책임진다면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책임져야죠. 결혼은 자기가 했잖아요. 남이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부부관계, 이 결혼관계 하나도 사랑해서 만났고 좋아서 만났고 인정해서 만나서 함께 생활하는 결혼생활에 서로 책임을 지지 못해서 이혼한다면 단 큰 일을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 가정의 결손 가정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한 다른 가정을 또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이혼해버리면 이혼한 그 남자, 이혼한 그 여자로 인해서 행복해야 할 가정이 어떤 이유로 또 깨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깨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누구네 집이 이혼한 거 보니까 우리도 이혼하면 되겠구나 하면 또 깨지기 시작할 것인 것입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로 인하여 또 사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계속 생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 짝지어준 부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하더라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성경의 가르침이기 전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자기가 이 사회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미국에 가다 보니까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비례가 높아지는지 몰라요. 어느 사람들은 3번도 결혼하고 4번도 하고 5번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얼마나 무리를 일으키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사회가 왜 혼란에 오느냐, 청소년 범죄가 왜 어렵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책임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가 낳았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자녀를 길러야 할 것인 것입니다. 힘들어 길러야죠. 애로워도 길러야죠. 고통스러워 길러야죠. 자기 가정, 자기가 돌봐야 되고 자기가 낳은 자녀, 자기가 돌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 자기가 힘들다고 안 길르니까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청소년 문제가 되고 사회가 어려움이 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 공회적인 것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자기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직장을 위해서 자기들은 할 일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책임을 지는 일, 사업하는 사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사업을 만들었으면 그 사업을 성공시키는 일, 책임을 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돼요. 결혼 문제로 책임을 져야 돼요. 직장 문제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사업 문제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자기가 한 일에요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희생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거창하게 빛이 사명 감당합니다, 소금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크게 말할 필요 없어요. 작게 말하더라도요 자기가 해야 할, 자기가 한 일만 책임지라는 겁니다. 자기 가정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자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직장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사업 자기가 책임진 겁니다.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요. 멀리 볼 거 없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책임지면 남 보고 말할 거 없어요. 얼마든지 안정된 사회가 될 것이고, 행복한 가정 될 것이고, 번영하는 사회가 될 것이요, 진실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성장하는 구역이 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한 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한 일 내가 책임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운동에서 다른 것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책임지면 돼요. 남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실로 사회가 안정될 수 있으며 사회가 번영할 수 있으며 가정마다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여러분 저나 모두가 다 내가 한 일 내가 책임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한 일 내가 책임지자. 내가 저지른 일 내가 책임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자기가 맡은 직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각자가 맡은 직분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요 각자 달란트를 주셨어요. 사람마다요 크고 작은 일을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3달란트를 맡겼어요. 다른 달란트를 맡겼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남편의 달란트를 맡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내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달라요. 시편 128편 1절 이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그랬고, 내 집 내 실에는 아내는 결실은 포도나무 같다고 하셨고,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 아내는 아내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또 자녀는 자녀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맡은 일은 남편이 해야 해요. 아내가 맡은 일은 아내가 해요. 자녀가 맡은 일은 자녀가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남편이 맡은 일 남편이 안 하고, 아내가 맡은 일 아내가 안 하고, 자녀가 맡은 일 자녀가 안 하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을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장이 맡은 일 따로 있고요, 중역이 맡은 일 따로 있고요, 종업원이 맡은 일, 직원이 맡은 일 따로 있는 것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맡은 일 해야 해요. 자기가 맡은 일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핑계대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가지고요 그 기업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맡은 일 따로 있고요, 또 학생이 맡은 일 따로 있는 것인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들이 맡은 일이 따로 있고요, 국민이 맡은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가 맡은 일을 다 감당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도자가 맡은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이 맡은 책임을 져야 그 나라가 진실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안정된 나라가 되고 성장한 나라가 되고 진실로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맡은 책임이 있어요. 재직이 맡은 책임이 있어요. 성도가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각 구역장에 맡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동차가 가는데도요 각자 바퀴는 바퀴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핸들의 책임을 다해요. 엔진은 엔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눈의 책임을 가져야 되고, 손은 손의 책임을 가져야 되고, 입은 입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귀는 귀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다리는 다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뭐로 가라 각자 주어진 위치와 그런 직분에 책임을 다해야 온전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건강한 사회가 되고, 온전히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온전히 부강한 나라가 되고, 온전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을 등한히 하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것입니다.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사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 책임을 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인천과 우리 조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구역이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우선 먼저 1300만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먼저 자기가 할 책임을 자기가 다해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회는 얼마든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마음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자기가 다 완수하지 않았을 때, 자기 책임을 자기가 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마음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보람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고통이 당하고, 때로 희생이 와도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갈 때 그 사람은 어디 가서나요 어깨를 딱 펴면서요, 마귀가 와도 두렵잖아요. 사탄이 와도 떨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기쁘게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요,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모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얼마나인지 발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모르는 일들이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연히 모두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인간 자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바람에 내 힘은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라 주님이 주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가 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해야 할 그 일에 책임을 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보람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 알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올바른 내일을 더 큰 축복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 말도 책임 안 지고, 자기가 한 일도 책임 안 지고, 자기가 할 일까지도 책임 안 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것을 구하기 전에 각자가 자기가 할 일을 책임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